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악한 권세 위에도, 세상의 그늘진 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 하나는 오늘 로마서 13장의 첫 시작인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악한 권세 앞에 저항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렇게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 13장은 지금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혹자는 이 본문이 나중에 바울이 기록한 이후에 누군가가 여기에 집어넣었다, 중간에 삽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인즉 12장의 내용과 13장 8절의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단락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12장의 끝 구절과 13장 8절로 이어져야 자연스럽고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첨가된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12장 21절에 어떻게 끝났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8절로 가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어색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그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으면, 이제 좀 더 넘어와서 남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본문으로 가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텐데, 갑자기 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갖게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모든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한 내용들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으셨을 거예요. 성경은 1.1핵도 거짓이 없고 오류가 없음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 하셨죠?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하시는 분들만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고요. 이 로마서 13장의 내용도 추가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로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이 안에 싣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좀 찾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그동안 반복된 우리 설교 제목과도 연관이 있겠는데요. 이 로마서라는 말씀 혹은 이 복음을 담은 편지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우리가 설교를 계속 저는 전하고 여러분 함께 듣고 계신 것처럼, 바울은 이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그들의 삶과 연관하여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당시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로마의 원독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로마의 정부, 그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갖는 로마를 향한 감정은 반감이었겠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반기를 드는 것이죠.
또한 로마의 황제를 지도자로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들 중에 누군가는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단락 끝에 가면 이제 조세에 관한 이야기가 바울의 입을 통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왕은 오직 한 분이셨죠.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만이 그들의 왕이 되어지는데 황제는 그들에게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배경 가운데 바울이 오늘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문장씩 띄어서 볼게요. 13장 1절의 첫 문장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러한 배경 상황 속에서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권력의 절대성을 부여하고 권력의 절대화에 대한 정당화시키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권세이든지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 이전에 그러한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1절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그저 권력의 절대성을 말하고자 함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정당함을 가르쳐주고자 함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의 이유를 말하기 이전에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에 살아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문장도 볼까요? 13장 1절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적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악용되어지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을 완전한 절대화시키게 되어지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내용이기보다는요,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권세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먼저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즉 황제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왕, 모든 황제, 모든 통치자,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만 세워진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의 왕권은, 그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배경에 살아갔잖아요.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로마였죠. 황제가 모든 것을 결정했고 황제가 법 위에 군림했습니다. 황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곧 법이 되는 시대에 살았던 것이죠. 그럼 거꾸로 여러분, 황제의 입장에서 만약 이 로마를 향한 편지를 보게 되어진다면 황제 입장에서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려올까요? 반역이죠.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겠죠.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계속되어지는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황제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12장의 내용이 13장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죠. 세상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권력 앞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이 되어집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이 원칙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만이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무능하고 자격이 없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를 볼 때에 그런 지도자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 그런 지도자는 빨리 물러나야 한다. 그런 지도자는 아무런 쓸데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로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받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모든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권력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저버릴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지도자의 권력과 권위를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면 그것은 결국 누구를 우습게 보는 것일까요? 그 권위와 권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까지 미치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단적인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다니엘서에 가면 말씀을 좀 띄워놓을까요? 4장 32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꿈의 해몽을 부탁하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는 중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고백하냐면, 그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서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이 바벨론에 세워진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자신으로부터 나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아도취되는 것이죠.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위엄이 내게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밑줄 치는 부분 보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힘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우상이 부여해 준 힘도 아니에요. 원수가 준 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든 혹은 다른 어떠한 통치자이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권위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새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단서가 붙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서죠? 세상 나라들의 주권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순종한다라는 단서를 붙여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이 세상의 국가의 주권자들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사실 요즘만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위정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리더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세워진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 조금 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북한의 지도자 누가 세웠을까요? 원수가 세웠을까요? 마귀가 세웠을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좋은 지도자이든 악한 지도자이든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뜻이 있으셔서요, 그들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뒤따르는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악한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북한의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그런 악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질문들은 좀 뒤로 하고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통치하고 국민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현명한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모든 백성이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지도자, 무능한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 심지어 교회를, 여러분의 신앙을 박해하며 탄압하는 지도자가 세워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로마서가 쓰일 때 그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미치광이였습니다. 사탄의 앞잡이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포악하기 짝이 없는 왕이 네로였습니다. 그런 네로가 황제로 있을 때 바울은 이런 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리고 거기에는 좋은 지도자라면, 선한 권세라면 복종하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칼빈의 이야기를 좀 가져오 볼까요? 칼빈은 더 강하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보시죠.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뭐가 있다고요? 찬란하고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사람이 결정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 악랄한 사람에게도 바쳐야 한다. 여러분,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칼빈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요.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한낱 인간에게, 인간으로 치면 황제도 아닌 한 지역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에서 시작된 불법적인 재판이기도 했고요. 억지스러운 재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그 재판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재판이 잘못됐다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권세를 깔아 뭉개셨을까요? 우리 한번 복음서를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예수님에게 향한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권위를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권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은 없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빌라도의 권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빌라도 너에게 그런 권한이 있음을 안다. 다만 그 권한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위에서 왔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권세 위에 굴복하셨던 것이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의 그 권한이
하나님께 주신 권한임을 너는 알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권력과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그에게 결정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시어 사람인 빌라도의 명령과 권한 앞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방법, 내 앞에 세워진 권위자 앞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지라도요. 이 땅 위의 권위가,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다양하죠. 지도자 그 자체 부족함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권위라는 말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나는 요즘 세대의 모습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스승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요. 부모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자초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위를 우습게,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까지 자라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어서 나는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위는 쉽게 무시하는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 그 자체를 보면 어떤 정치인들을 여러분은 존중하고 싶고 어떤 정치가들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사람만 놓고 보면 따를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의 밥그릇과 자신들의 양심마저도 파는, 스스로의 기억도 조작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한없이 악해지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잊고 계셨던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똑같이 다 죄인일 뿐인 것이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완전한 선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국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국가에는 법과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스리는 자, 곧 국가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선을 행하라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것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법을 지키며 질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법을 지켜 행하는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죠? 법을 지키면 되니까요. 법을 지켜 행하면 권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말은 이런 단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악인들을 통제하고 악인들에게 징벌을 하는 국가의 질서와 법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세 시대부터 그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특히나 왕과 독재자들이 중세 이후부터 많이 나타났죠. 특히나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많이 악용했었어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얻고 백성들을 탄압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볼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일제강점기에 그런 모습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해방 이후에도 독재 혹은 국가적 폭력이 자행되는 자리에서 때로는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들이 악용되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의
말씀을 악용한 결과인 것이고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어지면 여기서 말하는 법과 질서는 그 각 나라 세우신 국가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과 법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악한 자들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국가 권세자들의 역할인 것이죠. 죄는 징계하고 공정하게 공의롭게 다스리는 것이 통치자와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안에는 법과 질서가 있죠. 규범이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이 법을 따르고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아주 단적인 신호등 체계도 그런 것이잖아요. 초록색 불에는 가고 빨간 불에는 멈춰 서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죠. 그런데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도자가 무능하고 부패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질서를 지키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국가로서 더 이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악하고 파괴적인 본성을 다스리시고자 우리 위에 국가라는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개혁신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권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13장 4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구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게 하며 혹은 악을 행하면 보응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그래서 악한 정권이나 혹은 악한 정부에게 그리스도인은 저항할 수 있는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복잡하고 긴 이야기가 함께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 말씀들이었어요.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워진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라에 세워진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도 공무원이시거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깨를 무겁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망각하기에 비리가 일어나고 부정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을 한 번 더 좀 읽어보실까요? 마지막에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만 좀 다루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갑자기 바울이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죠.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로마 정부를 향해 반기를 들던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도 하였고 수많은 여러 가지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오카는 목사님이 일전에 이런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한국인들 마켓이 많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가 많이 심각해서 정신적인 피해도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다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당신들이 직접 피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했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부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요만큼 피해를 입었는데 이만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그렇게 제출을 했대요.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과장한 건지 판단이 안 서서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기준을 세웠냐면 그동안 이 사고가 있기 전까지 그동안
세금을 얼마나 착실하게 납부했는지 그것을 이 자료의 신빙성으로 따지기를 결정하고 세금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그 실적을 따라 보상을 결정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이 보상을 받지 못했대요. 대부분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금을 탈세하는 일에 힘을 써왔고 어떻게든 적게 세금을 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당한 혹은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이겠죠.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줄이려 하는 것은 결국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되어지죠. 세워진 정부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하며 국가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단적인 예가 되는 거죠. 바울이들은 단적인 예, 정직한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는 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지도자가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가 내가 지지하는 당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탁월함과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떤 지도자들이 무능할지라도 혹은 부패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고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권세 앞에 임하는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권세 앞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악하여져 가고 세워진 위정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권이 교체되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지도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지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인 것을 망각하고 그 권위와 권세를 가볍게 여기며 우습게 여겼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교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온 세상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그 권세 앞에 우리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복종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눈을 감고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어르신과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제 어르신이 정부에 대한 비판, 유정자들에 대하여서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반대로 물은 거예요. 너희들은 대통령을 존경하지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하니? 의도를 갖고 질문하는 거죠. 이 아이의 대답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대답이 저의 모습을 보게 했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희는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표현할게요.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윤 씨라고 불러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건전한 비판과 필요한 판단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나 제 모습이 보여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여기까지 판단함에 왔구나. 솔직히 제가 표현할게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늘 기도해 왔지만 늘 들려오는 소식들 앞에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영역이 우리의 삶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국가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고 믿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후에 어떤 권위 앞에 그들이 복종하게 되어질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 첫째는 어떠한 권세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것, 두 번째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복종이기에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그 겸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성품, 그러한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주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인하시며 악한 지도자 앞에서, 무능한 지도자 앞에서, 부패한 권력 앞에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 온전한 권세 위에 엎드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압제와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시 하나님의 참되시를 위하여 주시고 만군의 주 영원히 우리 주님 빌라도 앞에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권세를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인정하셨다 주님을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되는 것을 하나님 그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든 권세라도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 권세에 복종할 줄 알며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일에 복종하기를 믿음으로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열방의 가족들,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은 있는 처에서 하나님께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는 열방의 가족들, 세상의 모든 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역사하는 선교사님들,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